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날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이나 또한 우리 말씀을 사모하는 성령님들 심령 가운데 성령의 조명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일전에 TV 프로그램에서 들은 이야기를 짤막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대까지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그다지 많지 않다고 해요. 그러다가 40대가 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사람이 됐던 사건이 됐던 간에 새로운 것을 만나기가 쉽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남에 대한 그리움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50대가 넘어서부터는 그 만남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불러주는 모임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는 그런 지경까지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야기한 이 출연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밥 사줄 테니까 나와라. 이제 그렇게 해도 잘 만나기가 쉽지 않다고 하면서 밥 사줄 테니 나와 그럴 때 나와주는 후배나 나와주는 친구가 참 고맙다라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즐거운 설날이고 명절이라 온 가족들이 모일 것을 좀 기대합니다. 많은 친척들이 모여서 좋은 분위기와 또 오랜만에 만난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기대하는데 저도 그런 것이 시간이 지나고 해가 가면 갈수록 만나는 친척들의 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사촌들과 참 많이 설날과 추석 때가 되면 만나서 즐거웠던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만 시간이 지나고 어떻게 보면 나이가 먹어가면서 할머니나 할아버님 혹은 아버님과 어머님은 명절 때 그대로 뵙지만 전체적으로 친척들이나 사촌들은 점점 그 수가 줄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은 것이 명절이 되면 오히려 더 심심하고 할 일이 없다라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그런 어떤 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명절 기간을 가족이나 친척을 만난다기보다는 어떤 여행이나 보통의 취미 활동에 쏟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 오늘 시대의 어떤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늘 더 많은 만남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더 새로운 사건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정작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마음은 아직도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여전한데 우리의 생활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 그런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차이로 인해서 우리는 늘 무언가 부족함을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유가 뭘까? 우리는 왜 이런 그리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일까? 여러분, 시대가 점점 산업화돼가고 또 개인주의가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가정의 유대관계 혹은 친인척의 유대관계가 점점 약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이웃과의 관계 역시 결속력이 전혀 없는 관계로 변해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사회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지역 이기주의는 있어도 지역 공동체 의식은 없다. 여러분, 이 말 속에 우리의 어떤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가? 교회 안에 참된 공동체 의식이 남아 있는가? 교회 안에 그 관계에 대한 끈끈한 정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본다면 우리는 여전히 자신 없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고 교회도 사회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듯 보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회가 이렇게 변해가는데 그럼 그 발맞춰서 그 사회에 변화하는 모습에 우리 마음도 변해가면 좋겠는데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그리워하고 정에 목말라 한다라는 것. 그 이유는 우리가 본래 만남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실 때부터 혼자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관계지향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혹은 선호하는 물건이든 어떤 즐거워하는 상황이든 그것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긴밀하게 유지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긴밀하고 돈독한 관계에서 사실 힘을 얻고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존재감을 또 확인하게 되죠. 이런 관계에 목말라 하는 저희들에게 그런 어떤 관계 형성의 첫 단추인 이 만남을 지향하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만남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것이 많이 있겠지만
이런 이유에서 우리 존재 자체가 관계지향적이고 만남을 추구하는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만남이라는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남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의 경험에서 늘 깨닫는 사실입니다. 좋은 만남은 사람의 인생과 영혼을 건강하고 유익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만남은 정신과 영혼, 심지어 몸까지도 망치게 하는 만남이 있다는 것이죠. 만남이라고 이야기하면 그저 마주치는 그런 마주함이 아닙니다. 의미 있는 만남이라고 할 때에는 관계가 형성되는 그것을 전제로 하는 마주섬이라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만남이든 아니면 책을 만나는 것처럼 일방적인 영향을 받는 만남이다 하더라도 인생을 변화시키고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를 주는 만남들이 우리에겐 늘 있어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만남들을 통해서 죽어가던 한 영혼이 생명의 길로 전향되기도 하고요. 또 그 일을 통해 그의 가족이나 그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역시 이 생명의 길에 초대되고 동참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는 교회 현장에서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겪어온 그 수많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좋은 만남들이 제법 있었고 그 좋은 만남들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인해서 우리의 삶이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에게 만남은 참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죠. 우리는 늘 이런 선한 만남을 위해서, 유익이 되는 만남을 위해서 사실 기도하고 애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뿐만 아니라 선한 일들과의 만남, 또 좋은 상황들과의 만남을 위해서도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이런 만남들과 어떻게 보면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만남 중에 최고의 만남은 당연히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냐라고 할 땐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 그냥 교회만 평생 왔다 갔다 하는 성전 뜰만 밟는 그러한 인생도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이고 불행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저기 계시는, 멀리 계시는 하나님일 뿐입니다. 그저 내가 잘 아는 사람의 그 사람과 친한 하나님일 뿐이라는 것이죠. 내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님이랑 친한 하나님, 우리 장로님과 친한 하나님, 내가 친한 권사님과 친한 하나님, 그러나 나와는 그저 그렇게 알고 지내는 하나님 정도, 그럴 뿐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모든 만남이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또 없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만남을 통해 관계가 형성되어야 그 만남은 영향력 있는 만남이 됩니다. 그냥 그렇게 만나는 그런 만남에는 전혀 영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냥 그렇게 겉핥기식의 만남이라면 그 만남의 연수가 몇 년, 몇십 년이 되어도 자신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그 만남은 사실 무의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게 되면 그날부터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최고의 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이 이상의 복은 또 없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용두동교에 속한 온 성도들 모두가 이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복은 다 얻지 못한다 해도요, 이 복만큼은 죽기 살기를 각오하고 얻는데 욕심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말씀과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려면 말씀과 교회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말씀과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법이 없기 때문이죠.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그 시편 기자의 표현처럼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는 그 경험이 없이 하나님을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마치 씨앗과 같아서 그 씨앗을 믿음으로 각자의 삶에 심어 정말 정성껏 농사짓듯 가꾸어 결국 그 열매를 얻게 되는 그때에 비로소 말씀의 맛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따로 그리고 생활 따로 그런 식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겐 절대로 이 말씀의 맛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의 맛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말씀을 사랑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도무지 어려운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의 만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복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삶에 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과 함께하는 그 삶을 집중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주제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한간에는 교회 없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지만 그것은 이론에 가깝고요, 실제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은 여러분 필수적인 어떤 요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왔고 그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시 당신께서 세우신 그 교회들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주시고 사람들을 돌봐주시고 상처 있는 이들을 치유해 주셔왔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바르게 교회를 만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를 바르게 만나야만, 교회와 바른 만남이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그리고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만남의 또 다른 언어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바꿔 얘기해서 교회와의 바른 만남을 이루기 위해선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정말로 교회가 좋아야 합니다. 교회가 사랑스러워야 합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은 이 용두동 교회와 그런 만남, 그런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용두동 교회를 좋아해야 합니다. 정말 좋아해야 합니다. 용두동 교회가 너희 교회가 아니라, 니네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교회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학교를 좋아하는 아이는 대개 공부를 잘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학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아이는 대개 공부에도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과목도 그렇습니다. 한 과목, 그 선생님을 좋아하는 아이는 그 과목의 성적이 좋아지는 걸 우리는 경험해 봤습니다. 예컨대 국어 선생님을 좋아하는 아이는 국어 성적을 어떻게 보면 좋은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국어 선생님이 싫은 아이는 국어 성적 역시 점점 나빠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학생이 학교를 좋아하고 사랑하면 당연히 공부도 좋아지고 공부도 잘하게 된다는 것. 한 과목의 선생님을 좋아하는 것뿐인데, 그냥 그 과목의 선생님을 좋아하는 것뿐인데 그 과목이 좋아지고 그 과목의 성적이 올라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내 교회, 우리 교회를 다니며 교회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과는 그 삶에서, 그 생활에서 혁혁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성전, 즉 오늘의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편 122편의 표제어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그 시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것은 성전, 즉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는 이 말씀은 교회를 좋아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석해도 조금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형통에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 목적 없이 이루어지는 형통이 아니라 이 형통함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의 목적이 정확하게 있다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 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우리의 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복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라고 그 목적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복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집을 위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바꿔 얘기할 수도 있는 말씀이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복을 받는 이유가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이하에도 이와 같은 맥락의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말라기 3장 이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기 위해 11조를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림, 하나님 집의 살림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죠. 즉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살림꾼이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마치 내 집처럼 자기 집과 같이 생각해서 그 살림을 맡으려고 하는 자에게 대한 복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것도 보통의 약속이 아니라 하늘의 문을 열어놓고 쏟아 부으시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서약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테스트먼트, 계약, 약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계약과 약속, 서약처럼 그렇게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 약속은 성취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맹세로, 하나님의 서약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그의 삶에서 성취되게 돼 있습니다. 한 점 보탤 것도 없고 한 점 뺄 것도 없이 그대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을 받는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교회에 직접 오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요지입니다. 교회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이 교회에 직접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 즉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복이 있는데 그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복은 교회에 바로 주시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위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복은 교회가 아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는 사람에게 부어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교회를 위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그 복으로 교회를 복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요, 불가근, 불가원, 이것을 삶의 지혜로 삼고 계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가까이 가지 않으면 원망할 만한 일이 없다라는 뜻의 이야기죠. 즉 가까이 가지 않으면 불편해질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저도 한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 삶의 지혜가 되는 부분에 그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원칙을 모든 삶의 지혜로 생각해서 적용하고 사는 것,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일 수밖에 없죠. 일종의 무사안일주의라고밖에 할 수 없는데 이와 같은 나약한 정신을 가지고 인생에서 승리를 얻어내고 낚아챌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원칙을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이 불가근 불가원의 원칙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친구 사이에 적용한다면 과연 그 친구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이 원칙을 하나님과 교회에 적용하고 살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언 1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가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여러분, 소가 없으면 청소할 일 없습니다. 구유를 치울 일도 없고요, 정리할 일도, 쉽게 얘기해서 귀찮은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소 힘으로 얻게 되는 유익한 일들도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부담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불가근 불가원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면 교회 때문에 부담되거나 혹은 마음 상하는 일은 분명히 없겠죠. 그러나 반대로 교회로 인해서 얻게 되는 축복도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내 생활에 전혀 방해받지 않고
나는 내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면서 살 수는 있지만 교회 때문에 얻게 되는 하나님의 유익, 그 축복이 없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용두동교에 부임한 지 1년 4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간 제가 용두동교의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만나고 교제하면서 함께 사역하면서 많은 좋은 점을 배웠습니다. 정말 배울 점이 많이 발견돼서 참 기쁘고 흐뭇했고 그런 일들이 참 많았음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2% 정도 부족한 것이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교회에 대한 사랑과 헌신에 대한 부분이 어찌 보면 2% 정도 부족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헌신이라고 얘기해서 그 헌신이야 사랑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문제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에 대한 사랑이 2% 부족한 그런 모습을 가끔 보고 그것 때문에 안타까울 때가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보이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주일 예배를 제외한 다른 요일의 예배나 기도회 때 보이는 얼굴들이 있어요. 수요 전도팀이나 지방의 행사 등 어떤 주일 예배를 제외한 많은 모임과 행사에 보이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그 얼굴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적은 교회도 아닙니다. 그런데 가끔, 아주 가끔이지만 무언가 일을 할 때 사람이 부족합니다. 무언가 맡길 일을 위해서 사람을 찾을 때 우리 용두동 교회의 위상에 맞지 않는 작은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나 하는 고민을 우리 용두동 교회에서 할 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모습이 교회에 대한 헌신, 교회에 대한 사랑, 그것이 더 요구되는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예배 임사를 정할 때, 교회 행사에 어떤 주요 직책을 맡길 때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맡길 사람이 너무 많아서 고민하는 저희 용두동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가다 보니까 또 목회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교회에서나 발견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 다시 퍼다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무엇이 생기면 자기만 생각하고 오히려 연락을 끊는 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건강하게 되면 그 건강 가지고 교회에 나와 교회의 많은 일을 맡고 교회의 약한 지체들을 섬기는 일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건강해졌을 때 온갖 유흥을 쫓아다니는 이도 있습니다. 삶의 기쁨이 넘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 온 교회를 유쾌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삶의 즐거운 일, 기쁜 일이 생기면 친구들을 불러 먹고 마시는 데 집중하는 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풍요로운 재물을 주셨는데 그 재물을 들고 나와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이 있는가 반면 물질이 풍요로워지자 자기가 갖고 싶었던 것들만 창고에 가득 사들이는 이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복을 주시고자 할 때 이 중 누구를 통해 교회의 복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은 좋은 교회와의 만남을 이미 이루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좋은 교회와의 만남을 바르게 이어가야만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그 만남을 바르게 이어가도록 애써야 하는 애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사랑하셔서 당신이 사랑하는 그 교회를 위해 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복을 당신이 사랑하는 당신의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쏟아 부어주시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용두동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용두동교회를 위해서 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복을 당신의 교회인 당신께서 핏값으로 사신 용두동교회를 그 용두동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쏟아 부어주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용두동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용두동교회를 위해 예비해 놓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개약이고 서약 같은 하나님의 맹세와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체험 있는 증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와 같은 복의 흔적을 지닌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차지할 수 있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그 복에 합당한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이 자리 이날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복